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니엘 3장 12절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대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 하나님이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 또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대가 크면 뭐가 크다고요? 실망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은 신앙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합니다. 기대가 크면 왜 실망이 큽니까? 기대가 크면 응답도 크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죠. 따라해 볼까요? 기대가 크면 응답도 크다. 아멘. 아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니, 크게 열면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기대를 하면, 크게 기대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크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우리의 기대가 커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가끔은 이 기대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위기를 만날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되면 기대감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1장에 보니까 언제냐면 소년 또는 젊은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보통 한 15세에서 18세쯤 됐을 때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5세에서 18세면 한 중학교 고등학생쯤 됩니다. 그 나이에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충격일까요? 아마 이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께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요?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했는데요? 왜 난데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얼마나 많이 물었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그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저는 믿음은요,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삶이 힘들 수 있고 하루하루 고통스러울 수 있고 정말 감당하기 버거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살아내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살아낸 만큼이 어쩌면 나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때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직장, 자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하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도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기억하시고 살아내시고 버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 어린 나이에 믿음으로 살아낸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남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냈더니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지혜자로 총명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위기를 한번 만나고 끝나면 좋을 터인데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큰 신상을 세운 거예요. 얼마나 높냐면 한 30m 돼요. 아파트 한 10층 높이처럼 큰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온 모습을 금으로 도배를 합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평지에 세웁니다. 평지에 세웠다는 건 멀리서도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그 금으로 빚었으니 햇빛이 비칠 때는 얼마나 반짝반짝 빛이 나겠습니까? 그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합니까? 낙성식을 합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강요들, 기관장들을 다 초대하고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악기가 연주될 때에 모든 사람들은 신상을 향해 절해라.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풀무불에 집어던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세 명의 친구,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한 30대 초중반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부터 한 10년, 15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동안에 이들의 지위에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포로민이었는데 이제는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한 시장, 군수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올라간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 신상 앞에 절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죠?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상에게 절하는 건 명백한 우상 숭배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절하지 않은 사실이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아멘. 노하고 분합니다. 당연하죠. 대제국의 왕의 명령인데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 있다는 걸 들으니까 노하고 분하는 건 당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열받은 거예요. 끌어와라. 결국 이 세 명은 왕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그들에게 말을 해요. 14절 15절 읽어봐요. 14절 15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모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돈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오늘 왕의 말투를 가만히 보실래요?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물어보았어요. 아니, 왕의 명령이 거역했으면 즉각적으로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면 끝나는데 던지지 않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그 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절하지 않은 게 사실이야? 이제라도 절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말투로 느껴집니다. 거기다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갈 텐데 누가 능히 너희들을 건져내겠느냐. 강압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뭔가 부탁이에요. 들어가면 좋겠다, 절하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부드러운 말투로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상황은 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면 금방 이해가 돼요. 2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에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해괴망측한 꿈을 꿔요. 꿈자리가 사납다고 그러죠.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서워요. 꿈을 꿨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아.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더 기분 나쁜 건 뭐냐면 분명히 기분 나쁜 꿈인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럴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 꿈의 내용을 모르니까 해몽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술사들 불러다가 내 꿈이 무슨 꿈인지 맞춰내라고 하니까 누가 맞춰내겠습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만이 해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로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꿈에 대한 해몽을 쫙 설명해 줍니다. 그 꿈을 듣자마자 왕이 깜짝 놀라요.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 2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왕이 엎드려 뭐 했어요? 절합니다. 대제국의 왕이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파격적인 행위입니다. 왜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왕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다니엘, 그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정말 제대로 대단한 분이다 깨달아서 결국 다니엘 앞에 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47절 읽어봅니다.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다. 최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라고 이야기. 다니엘과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줍니다. 끝이 아니에요. 48절 49절 읽어봐요.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을 높입니다. 온 지방을 다스리는 역할, 총리의 역할을 맡깁니다. 모든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합니다. 친구들은 지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줍니다. 결국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절하면 좋겠다 부탁조로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 이런 질문을 해요. 오늘 절하지 않은 사람 세 사람인데 다니엘은 어디 있을까? 다니엘은 어디 있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니엘은. 다만 몇몇 학자들이 추측할 때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합니다. 하나는 왕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먼 지방으로 출장을 보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추측이. 또 하나는 왕궁에 있는데 일부러 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 가지. 어찌됐건 두 가지 이유가 다 뭐예요? 다니엘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눈치를 본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세 명의 친구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6절로 18절 읽어봐요. 시작.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아멘.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통은 무슨 일 만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라도 해봐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하면 살고 절하지 않으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도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고민 하나 하지 않고 결단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봐요. 삶의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 유성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참석하기만 하면 1인당 100만 원씩을 준다고 해보세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이 좋은 게 가야죠. 저도 막 뛰어가겠습니다. 100만 원 준다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전 시민 다 와서 받아가겠죠. 그런데 그 뒤에 단서가 있어요. 그 행사가 주일날 오전 10시에 한다고 하면 갈까요? 말까요? 갈 사람도 있고 안 갈 사람도 있고 있을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면 어떨까요? 길게 말하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면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풀무불에 넣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내가 풀무불 속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고백이에요. 이들의 고백 속에서 두 가지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반드시 믿음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반드시 믿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반드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6장 14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4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체험했거든요. 하나님 만났거든요.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포로 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고 총명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번에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할 것이고, 물 가운데 거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걸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내 자녀들의 앞길을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 반드시 믿음이라면 두 번째 믿음 따라해 볼까요? 여전히 믿음. 여전히 믿음. 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지켜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혹시 죽을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신뢰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여전히 믿음이에요. 때론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때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나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물며 피조물된 우리가 어떻게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답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음 말이 뭐죠? 감사해요. 그 다음 말은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여전히 믿음인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깊은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화과나무에 잎이 말랐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왜 내가 맞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그 속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음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적절할 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 보세요. 고난당한 거 몰랐잖아요. 갑자기 10남매가 죽임을 당한 거 몰랐잖아요. 재산 다 잃어버린 거 왜 그런지 몰랐잖아요. 왜 내가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랐잖아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받아들였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깨닫게 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고 났더니
보너스를 갑절의 복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모르잖아요. 왜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잖아요. 왜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왔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도대체 왜 고통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음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이끌어 가시고 내가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펼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생명보다 귀한 것. 네, 생명보다 귀한 게 뭘까요? 생명이 가장 귀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생명보다 귀한 것. 사람들은 생명을 가장 귀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명, 목숨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 목숨을 지키는 일이라면 뭐라도 다 해요. 함께 했던 친구도 버릴 수 있어요. 내 목숨을 지킬 수만 있다면 신앙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 친구들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었던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혹시 지켜주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에 든든하게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 속에 결국은 들어가요. 그런데 놀라운 상황이 목격이 되잖아요. 3명을 집어넣는데 자세히 보니까 4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예요. 또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내가 외롭게 울고 있는 그때도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아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상황을 느부갓네살이 본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게 돼요. 우리 2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3가지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들의 하나님 경솔히 여기는 사람은 몸을 쪼개버리고 집을 다 걸음돌로 삼겠다 경고합니다. 사람을 구원할 만한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구원자 되신 참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더욱 높여준 거예요. 이보다 더 멋진 승리의 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어지고 아마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회가 되었을 거예요. 이 3명의 친구들이 처음에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는 왜 나인지,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혹시 지켜주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날 신뢰합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생명을 불구덩이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여주었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57장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세 친구의 믿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나 못해, 나 무서워, 나 포기할 거야 라고 말했더라면 나머지 2명의 친구들도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세 명의 친구가 마치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는 것처럼, 마치 삼겹줄처럼 믿음으로 꽁꽁 똘똘 묶여 있었기에 그들은 세 명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이 모습 보면서 이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친구를 만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친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때 나이가 30대 전후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벌써 10년, 1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땅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10년, 15년이 지난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이런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은 뭘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매일 주님과 함께. 따라합시다. 매일 주님과 함께. 네, 이들이 10년, 15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척박한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도 이렇게 온전한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매일매일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매일 주님과 함께. 여러분은 매일 무엇과 함께 지내십니까? 틈만 나면 게임, 틈만 나면 스마트폰, 틈만 나면 TV와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주님과 함께할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보세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면 다니엘의 친구들도 이렇게 살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았던 이들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고, 매일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만나게 돼요.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서도 지켜줄 거라는 믿음, 반드시 이번 문제도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혹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안 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주님 앞으로 가세요. 한 번만 더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럴 때 그곳에서 우리 좋으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주님과 매일매일 함께 걸어가다 보면 새 친구가 불렀던 승리의 노래가 나의 노래, 우리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멋진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삶 속에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우리 이번에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시고,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할 때 믿음의 사람을 살게 됩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조금 더 주님 앞으로, 한 번만 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세상의 유혹 앞에 영적 전쟁의 날마다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칙이 오직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은 매일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조금만 더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사모해서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주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매일매일이 영적인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세상을 이긴 자로 넉넉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 함께함으로 날마다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때보다 늦어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사오니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매일 함께 하시고 감당할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반드시 믿고 여전히 믿고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